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깨진 믿음의 그릇을 고수합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갑자기 바뀌었죠. 지난주까지는 성도의 삶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버려야 되고 또 찾아 회복해서 누려야 될 것을 발견했다면은 이제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망대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깨진 믿음의 그릇들을 보수해야만이 그 축복이 온전히 담겨질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바꾸고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낚시를 갔는데요, 그날따라서 시작하자마자 쓸만한 물고기들을 한 5마리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싸 하면서 살릴망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에 지금 띄워놨거든요. 그래야만이 돌아올 때 살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살릴망에 띄워놓고 계속 낚시를 하는데 또 고기가 안 물어요. 그래서 한 시간 지나서는 한 마리 물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살릴망에 넣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가봤더니요, 고기가 한 마리도, 물고기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릴망을 살펴봤더니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잡은 것을 갖다 넣습니다. 이처럼요, 깨진 그릇에다가 무엇이든지 담으면 새버린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은 보수하고 나서 무엇이든지 담아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요, 그릇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그릇에 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에다 나는요, 물을 우리가 충만하게 담을 수가 없죠. 언젠가 무슨 이렇게 드라마 영화를 보니까 깨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채우라고 이렇게 그 절에 있는 팀들하고 깡패 또 이렇게 불량배 팀들하고 그렇게 큰 스님이 그렇게 과제를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요, 물을 갖다 퍼붓고 그게 깨진 뒤를 손으로 잡고 밑에 사람이 들어가고 해도 물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은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깡패 그 조직에서는요, 그걸 갖다가 그냥 물속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을 다 쳤다고 스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겼다고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진 그릇에다가는 물을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깨진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수리하고 물을 부어야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금이 가고 깨져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다락방 안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참 초창기부터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또 강사로도 했던 그 목사님이 안티 쪽에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또 잘못되게 이렇게 조금 그쪽에 이렇게 불의에 속해가지고 계속 안티로 나가는데도,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 30분, 1시간, 한 2차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잊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 총회를 떠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이런 영적 부분에 깨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아도 그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금이 가고 깨진 그 영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질 때에 보수가 되질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것,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방법을 메시지로 이렇게 주던데요. 그렇거든요. 간단하거든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데 행복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게 되면은 행복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 밖에 있고 밖으로 나가고 은혜 밖에 있게 되면은 불행한 삶이 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릇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게 오고 응답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각기 그릇이 다릅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 그릇이 좋지 않으면요 불행할 수도 있게 되고, 또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그릇이 아름다우면요 그 인생은 또한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행복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했잖아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바울 아래 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승리하고, 또 고린도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했다고 이렇게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 자신도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끝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이렇게 피력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이라뇨, 나약한 인간의 육체나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의 성품을 가리키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한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욥이요, 한순간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요, 이런 고난 중에 하는 말이 욥기서 10장 9절에 보면은 기억하소서 하면서요,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나이까 그랬거든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게 되면은 흙으로 나를 뭉치듯 만드시고 이제는 다시금 이제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렵나이까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모양도 볼품도 없고 약하고 깨지기도 쉬운 것뿐만 아니라 별로 귀에 쓰여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질그릇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하찮은 것을 담아두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없는 그릇을 갖다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만치 가치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피조물로 이렇게 피력하면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메시지 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이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때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신앙의 또 가치를 알게 될 줄 봅니다. 첫째요, 복음이 보배롭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보배로운 것이 바로 복음을 자기 안에 담았기 때문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배롭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죄인들로 하여금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사단에 노예되었고 사단의 포로 되고 속국되어서 유리방황하며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로 누리게 하는 삶이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도 보배로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 전파하는 자신의 사도 직분이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직분은 참으로 귀한 보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보배롭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하고 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렇게 보배롭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는 그랬거든요. 그 안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영원한 보배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천하기가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가 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저와 여러분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이렇게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또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8절 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은요, 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은 그 기회가 위기가 되어지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핍박과 환난과 그러고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갈등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을 바꿀 수 없고 나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고 바꿔나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갱신해 나간다면은 갈등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수하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는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깨진 믿음의 그릇이라뇨,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는 그 깨진 그릇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바로 깨진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과 상처와 체질이 나의 깨진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부분을 발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보수가 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깨진 믿음의 그릇을 발견하고 수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진 자신의 그릇을 보수하려면요, 깨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된 나를 찾아내야 될 줄 봅니다. 이것이 깨진 자신의 그릇을 보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깨진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찾아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이 칼빈이 말했거든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찾는 방법을, 문을 열어 놓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나의 그릇을 찾아주시는 선지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그것이 훨씬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또 보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시면요, 계시는 곳에만 한정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또 보내서 모든 곳에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237 나라 5천 영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요, 뭐 저 문 열고 나가면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가 이렇게 생각도 안 날 수가 있는데요, 다급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거든요. 어제 우리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절에 스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막 둥글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지금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핍박을 당할 때에,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또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또 시험 당할 쯤에 의해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생각나게 하시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무엇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망대가 세워지면은요 나의 과거가 문제가 되고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되어지고 현재 일어나는 문제는요 오히려 갈등이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고요, 또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축복의 기회를 받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복음을 회복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과거, 현재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각인이 된 것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날 깨진 나의 믿음의 그릇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요 자신의 깨진 믿음의 그릇을 발견하고 보수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깨진 그릇을 보수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바로 그렇게 3년 동안 다니면서요 또
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까지, 그러면서 반석 같은 교회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받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각오로 컴백했잖아요. 그러면서요 가노라 하면서 외치고 갔어요. 그러니까요 제자 몇 명이 같이 따라갔지 않아요. 그런 베드로가요 진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서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났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더 보니까요 베드로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보라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고백했지 않아요. 내가 내 모든 이런 노하우를 다 이렇게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하고 그물을 내리고 올릴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왔지 않아요. 거기서요 주님을 진짜 만나고요 새롭게 베드로의 깨어진 그 믿음의 그릇이 보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중요한 미래 사역을 이렇게 맡기셨던 겁니다. 미래 사역이라는 것은요 렘넌트를 찾아 세우고 렘넌트를 가르치고 렘넌트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미래 사역이고 영원한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진 믿음이 조금 회복되니까 예수님은 찾아가서 과거의 잘잘못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또 가르치라고 이렇게 사역을 또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잘못된 사상들이 깨지고 나서부터요 바울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7이정표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할 때 무슨 기도를 하지요?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율법 사상과 선민 사상으로 깨어진 믿음의 그릇을 바꿔버리니까요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의 율법 사상과 선민 사상이 깨어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망대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가지를 못하나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할 수 있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는 선교라는 것은요 그 현장을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선교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진 자신의 그릇을 발견하고 보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형상이 우리 생명 속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지 못한 부분이 깨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생명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혼 속에 임하고 에덴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는데, 그 에덴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 걸려있는 영적 상태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도록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어진 기도의 그릇이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공과 메시지 때요, 유목사님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쪽에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우리 안에 그 강한 이론이라고 요즘에는 요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전 성경에는 사단의 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진이라고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저 진은 군대 용어라고 표현하시면서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큰 거대한 그 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진을 생각하면은요, 때로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진, 그리고요 또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진, 또 귀신들이 갖다 만들어 놓은 이런 진들,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 올무가 그 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진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론을 파할 수가 있다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단의 함정과 틀 올무 속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로 은혜 받는 길은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마음에 그래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요, 제가 이 은혜 받은 말씀이겠는데 찬양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 어느 때 메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대 렘넌트 대회 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찬양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제가 받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한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주일학교 때 메시지가 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 속에 응답을 받고, 응답을 넘어서요, 응답 조금 받았다고 그걸 기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목사님은 간혹가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소인배들은 좀 많은 응답 받아놓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큰 축복의 날개를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일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이 보이게 되고 세 가지 뜰 금토의 시대를 보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깨진 믿음의 그릇을 보수하면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만 놓고만 우리가 보더라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 오로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 시간표가 이게 되어졌고,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날마다 이렇게 또 풍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5가지 시간표와 5가지 응답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5가지 시간표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표가 바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그때
그때에 그랬거든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힘쓰고 있은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됐고 2장 18절에도 그랬거든요. 그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성도들이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요 2장 47절에 날마다 그랬거든요. 때다 그래서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5가지 시간표고요. 5가지 응답은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참 전도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5개 나라 상인이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5개 나라 상인이라고 하면은 15사람만 모였겠냐? 예를 들어서 한 상인이 오게 되면은 거부가 이렇게 무역하러 오게 되면 혼자 오는 것 아니지 않아요. 거기에 따른 비서들도 있고 같이 하는 또 그런 수행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 앞에 5명 이상은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15개 나라의 상인들이라면 적어도 한 100명 정도는 같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요엘서에서 주셨던 그 말씀, 구약 성경에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5가지 응답이 오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또 깨어진 믿음의 그릇을 보수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될 줄 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요 믿음의 그릇을 보수하고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 봅니다.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진 안진뱅이와 장로들과 서기관과 이방인으로 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인 안테나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깨어진 믿음의 그릇을 보수하니까요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요 완전한 깨어진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요 점치던 그 여종들을 치유하는 영적인 망대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바울처럼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미리 보고요 기도하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따라서요 따라서요 응답받은 이런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 주시고 깨어진 믿음의 그릇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깨어진 그릇들을 고쳐줄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